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잘 아시네. 예.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 같지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반갑다고 그러니까는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켈 이분이요 시골 아줌마 같죠? 옷 입은 거 보세요. 근데 이분이요 2016년 6월달 포버스지는 세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런 유명한 데입니다. 권위 있는 데인데 이 포버스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뉴욕타임스에 서방 세계에서 신뢰할 만한 마지막 정치 지도자다. 그리고 2015년 12월 타임지에 201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지난 16년간 독일 총리로 어머니 리더십을 발휘해서 패전국 독일을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은 이 독일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하고 대외적인 일만 하고 국내 정치는 전부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내각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총리는 연방 하원 의원회에서 선출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4번 연속 당선돼 가지고 16년이나 총리직을 감당하고 지난 9월 달에 퇴임했습니다. 이 메르켈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가정주일에 이 메르켈 가정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은 동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독은 소련이 점령을 해가지고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서독은 연합국이 주둔하면서 민주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이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자유스럽게 장벽이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워낙 동독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동독에서 백도를 쌓아서 장벽을 세운 거죠. 못 가게. 그때 이제 한창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올 때 유독 한 가정이 거꾸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젊은 가정으로서 생후 6주된 신생아를 품에 안고 지금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누구 가정이냐? 호르스트 카스트라고 하는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때 이 품에 안긴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바로 메르켈입니다. 정말 동독에는 가난하고 정한 거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공산정권, 그곳으로 서독에서 간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것도 6주 된 갓난 아기를 안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 왜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스너 목사님 가정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길, 그 무모한 짓인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잖아. 우리가 볼 때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은 20냥 받고 팔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디 갑니까? 요셉이 지금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놀랍게 역사하는 대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메르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딸은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생활로 양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특별히 수학과 언어에 뛰어나서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했고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는데 통일된 후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8대 총리가 된 다음에 2017년 사선에 성공해서 지난 9월까지 임기를 마친 겁니다. 열악한 동독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끈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그녀를 철저한 신앙으로 교육시킨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요셉처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퇴임을 맞아서 지난 9월 달에 한 러시아인이 쓴 글을 보니까 이 글을 김진국 유엔 대사가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과 지구촌을 위한 메르켈 총리의 헌신과 아름다운 퇴임을 축하하며 함께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르켈 총리, 독일은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녀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 이제 총리직은 16년이지만은 기민당 당대표, 기독교 민주당 당대표로는 18년이거든요. 이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통일 독일과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18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위방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고 사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앙겔라 메르켈이며 600만 명의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켈은 이제 당과 지도부를 떠나 후임자들에게 뒤길을 넘겼습니다. 독일 반응은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 주민들이 집 발코니로 나갔고 인기 시인, 연주자들 및 기타 시민단체들도 없는 가운데 6분 동안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보세요. 그렇게 메르켈이 퇴임을 하는데 뭐 빵빠레를 울리고 다 축하연을 하고 뭐 사람들이 뭐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시민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6분 동안 말없이 박수를 쳤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끝나면 어디 갑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맹살 붙잡고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냥 잘했니 못했니 하고 또 왜 또 그렇게 환영회를 또 거창하게 하는지 독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찬사, 위선, 공연, 북소리는 없었고 아무도 그러리 메르켈을 외치지 않았어요. 메르켈 만세! 그리고 뭐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소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패션 뭐예요?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죠. 아까 봤죠? 그 시골 아줌마처럼. 유행 따라서 옷을 입고 말이지, 멋부리고 말이지, 그러지 않았고,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사진 기자들 사진 찍고 하는데 후레쉬 터지는 거.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거야. 그거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는 대통령은 외국 순방 갈 때도 뭐 화장실 변기통까지 가지고 다녔다는데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메르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는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회견에서 물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도우미는 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 합니까? 그러자 그녀 메르켈이 대답합니다.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와 이웃 사이에는 방음벽이 있어 이렇게 함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메르켈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뭐 내 사생활 그거 뭐 아무것도 내놓을 거 그 신경 쓰지 말고 정부의 정권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 성과에 대해서 물어주시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메르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16년 전이죠. 전에도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며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도 없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미국에 전부 집집마다 수영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여인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의 총리 메르켈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기자가 메르켈의 퇴임을 보고 글을 쓴 거예요. 어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지도자가 부럽기도 하면서 또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네 가정도 이같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메르켈의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은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생후 6주 딸을 품에 안은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인 동독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위엄과 사랑에 압도돼서 엄숙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벌 받을까 싶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끝없이 잘못되고 넘어지는 나 같은 것을 끝까지 끌어안아주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내 모든 죄를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위엄에 눌린 두려움, 이 두려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응? 이런 하나님의 경외, 이 경외에 응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 예배로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잘 나타나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제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살려야 되고 예배를. 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경외하다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 아까 야레라고 하는 말 외에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도 경외하다는 말인데, 샤하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 그런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경외가 바로 예배다. 그리고 예배와 사랑의 절정이 뭐냐? 예배와 사랑의 절정이 성찬이다. 성찬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와 예수님이 직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믿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만큼 성찬식이 주님과 나와의 1대1 만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 헌신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1일 새벽 기도 헌신 새벽 기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시간이다. 그래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철저하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란 메르켈은 기민당 당수로 18년, 독일 총리로 16년을 재임하면서도 청문회 거리가 한 건도 없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온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퇴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도덕 교과서요, 최고의 정치 서적이며 인생의 최고 성공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며 그 축복은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로또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히 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린다 이거예요. 사기 안 당하고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린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을 나무에다가 비유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어떤 나무가 제일 나쁜 나무로 나오느냐? 가시나무. 남 찌르는 거. 가시나무가 제일 나쁘게 나오고 제일 나무 중에 임금 나무가 뭐냐? 감람나무예요. 감람류를 짜가지고 그 감람류로 가지고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붙는 거예요. 그 나무 중에 왕이지.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그렇게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면 여러분 일하는 건데 열심히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존경받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 깨끗한 열심. 믿습니까? 깨끗한 열심.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받은 메르켈은 정말 깨끗한 열심으로 그 복을 지켜나갔어요.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 살았던 서민 아파트에 16년이 지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집에서 살 거랍니다. 음식이나 세탁도 부부가 스스로 했고 심야전기로 세탁기를 돌렸으며 18년 재임 중에 비리는 일체 없었고 어떤 친척도 기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은요,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3절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부모의 복이, 남편의 복이 아내에게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복이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자식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00배. 그런데 어떻게 했냐?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한테 복 주겠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간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걸 축복받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과 아버지 이삭의 복이 너 조상들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걸 복을 준다. 요셉도 마찬가지야.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메르켈에게도 내려왔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목사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서 목사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는요,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랑만 받으면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는데 교인들의 사랑이 멀어진 걸 느끼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목회가 행복하면 세상에 목회보다 행복한 게 없고, 목회가 힘들면 세상에 목회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다. 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난 감사하죠. 나는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받느냐? 우리 부모님의 축복이 내한테 내려온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솔직한 말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도 그래요. 진짜 목사들보다 낫다.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보다 낫다. 내가 그런 얘기를 습관처럼 자꾸 합니다. 정말 내보다 나은 것 같아, 교인들이. 그런데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왜 복을 받느냐? 그 저는요, 기도하면서도 생각할 때 그래요. 아이고, 요새 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하고 뭐 목양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이거 내 하루 종일 내 일과야. 그러면서 내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책 보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뛰고 있겠냐? 지금 어떤 권사님은 누구를 만나고 있겠냐? 얼마나 속 태우고 있겠냐? 그래 하루 종일 뛰다가 새벽기도 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못 올 수도 있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내가 내보다 낫다. 나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의 축복이 나한테 내려와서 그래. 나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양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 나오셔가지고 그때 목사가 그렇게 귀할 때 큰 교회에서들 오라고 막 초청을 하는데 일치 안 가고 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에 그 어촌에 거기에 들어가서 깡촌, 지금도 깡촌인데 그때는 얼마나 깡촌이었겠어. 그 들어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목회를 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 줄 알았어요. 맨날 그 포항에 그 해병대 병원이 있거든. 그 미군들 병원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이제 뭐 영어도 좀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미군들한테 약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동네 사람들 아프면 우리 집에 다 와. 그때는 뭐 불법 의료행위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 와서 아버지가 약 지어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가 그런 생각했어. 그리고 좀 자라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나는 자전거포 주인인 줄 알았어. 그때는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인근 몇 동네가요, 자전거 빵꾸만 나면 우리 집에 오네. 우리 집에 왜 펌프 있잖아. 펌프도 있고 그 자전거 빵꾸 떼우는 약들이 다 아버지가 다 고쳐주고 떼어줘.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헌신한 그 축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의 축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내 자식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맨날 잔소리 하는 거?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기도할 때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내려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절반은 예수님, 절반은 나. 아버지도 없어,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아버지도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복이 나를 타고 자식에게 내려가니까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복 받을 겁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이 나한테 오고 내가 목회를 잘하면 내 복이 그리 내려가니까 내가 쌓아놓은 복 씨앗이 뿌린 씨앗이 자식들에게 내려간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쌓은 복을 자식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내 마음이 흩어지고 의심이 생길 때, 불안할 때 끝까지 이 사실을 내가 나를 보고 명령하고 우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기란 말이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우기십시오. 메르켈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쌓은 복이 내려간 겁니다. 내일 헌신 예배로 여러분 힘들지만은 나와서 기도로 싸웠어요. 뿌리세요.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문을 적어 올리세요. 그 기도가 쌓여질수록 그 쌓인 기도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기 자신에게 우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되 깨끗한 열심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